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준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함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완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의 고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의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할렐루야.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위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 둘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니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께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지었던 세상으로 살았던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참회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라빌레라 이리쿠르빌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리 컬러비레 아바라빌레바 알라라라비레비 이리 쿨비레 발레라 아라라란다라비레 엘로로로비레 엘라라라 켈라라라빌레 코레리 에라반데 빌레 에라반다 카라비리 엘라 카라발레 바레리. 사랑의 예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허물과 자악을 예수님 앞에 넣어놓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았고 나의 육신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 아래 우리 모든 마음을 드려오니 주 예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의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3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더니 시험 한란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네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도들을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능력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오늘도 용서받고 하늘의 영광으로 오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늘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분된 백성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백성과 주의 사랑하는 자녀의 구분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늘 새롭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왔사오니 주의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지금도 부르고 있는 줄 압니다.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가 함께함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서 신 거시건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놓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드리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감사와 기쁨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길 없어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시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늘 예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대신
주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이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죽게 되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예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흠양하시고 주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사랑으로 감사로 바꾸어 올려드리오니 주의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체제로 예배를 계속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법적으로는 좌석의 20% 이래 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누구를 오라 가지 마라 이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누구만 오세요, 누구는 가지 마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국 우리 온전한 교회는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 선제적으로 우리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해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내년에는 어째 좀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지금 나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당분간은 아마 좀 긴 시간 이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마음을 다잡으시고 잠잠히 우리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속죄와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안 살고 이런 거는요 1번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예수님의 복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는 예수님께 미움받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요 정해져가 있어요. 어쩌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어떤 음성을 들이대냐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이게요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택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고 어떤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종교라는 얘기를 늘 제가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특히 이제 사춘기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자라갈 때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괜찮아요. 목이 메어가지고 우리 또 스텝이 그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어떤 어려운 일에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믿어 드릴게요 하는 그런 것으로 다가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부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오늘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날 때보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행위로 보면요, 야곱보다 에서가 착해요. 인간적인 행위로 보면 야곱은 굉장히 비겁합니다. 자기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틈만 나면 술수를 쓰고, 형 예스가 상영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파가 막 헐떡헐떡하니까 막 팥죽을 착 끓여가지고 제일 배고플 때 고생하고 왔으면 형아야 이거 먹으라 이래야 될 텐데 딱 조건을 달잖아요. 형이 나에게 장작권을 팔겠느냐. 어찌 보면요, 이거 윤리에 어긋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겁하죠. 비겁자입니다, 야곱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되지 않고 하나님은 택하심을 따라 이 모든 걸 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3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그대로 택해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를 가지고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가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택하심을 따라 이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도 보시게 되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안다는 거예요. 미리 안다는 건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 시간을 전부 주관하고 있어요. 너가 어떻게 될 자가 너는 어떻게 되고 너는 어떻게 되고 다 정해져 있어요. 알고 보면 이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의 행위를 따라 되는 것 아니네? 이런 얘기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함정 중에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어디로 인도하느냐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택한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령까지 주장합니다. 네 심령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면 내 행위는 마음대로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행위도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간섭합니다. 하나하나 간섭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무엇이냐? 내 심령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한없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 끝없이 나아가는 이 열망이 내 심령에서 차고 넘치는 이것이 택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택함 받지 않는 자의 특징들은 보면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의 한 방편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데 종교 행위를 하다가 지옥 간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나 뭐가 없는가 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약한 심령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하라 하지 않아도 겸손합니다.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의 증거가 그런 것들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도요, 손가락질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자동적으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택한 자의 은혜입니다. 왜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야곱과 에스를 예를 들었겠습니까? 겉으로 행위를 보면 야곱이 약탈자요 도둑이요 나쁜 자입니다. 행실이 나쁜 자입니다. 인간적 행실을 보면 에스가 더 정정당당합니다.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가 헐떡헐떡 하는데, 형아야 배고프지? 그래, 배고프다. 팥죽 한 그릇 또 하면 직접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탁 조건을 걸잖아요.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겠느냐. 참 꿀밤 맞아야 될 친구입니다. 행위로 보면요, 엉망이죠. 엉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로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미리 알아요. 미리 알았는데 어디로 부르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알아요. 알아서 불러가지고 어떤 형상으로 바꿔가느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뭐가 충부하신 분이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인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문은 용서입니다. 사람이 은혜가 넘치려 그러면 죄 용서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엄청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자의 특징은 눈꼬리가 달라요. 교만한 자와 은혜가 넘치는 자의 특징은,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눈꼬리가 자꾸 쳐져요.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이 용서하셨어.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용서해 주셨어. 끝없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나는 하나님이 막 내 편 들어가지고 나는 이것도 돼서 이것도 돼서, 그런 사람은요 눈꼬리가 착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이 땅에서 어떤 자가 내가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요 대충 좀 알아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정말로 넘치는지, 정말로 넘치는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그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이제 11월 오늘 마지막 주인데, 이거 지나고 나면 다음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우리 한 해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긴 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그러죠. 막 인생 허무하고 뭐 살아본들 뭐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 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종교인들도 우리 육신의 삶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땅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영원히 살 것인가는 무엇으로 결판이 나느냐?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을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요 누구든 고발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34절에 나와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을 만 자요, 뭐할 자요, 책망받을 자인 이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35절에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침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삶이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들, 여러분 꿈은 좋은 꿈이 좋다고 했어요? 나쁜 꿈이 좋다고 했어요? 나쁜 꿈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험악한 꿈들을 참 많이 꿉니다. 꿈을 꾸면요 내가 죄에 적나라하게 놓여 있는 내 자신을 많이 발견합니다. 의식의 세계 안에 있을 때에는 옳고 나쁜 것을 내가 조절을 하지만 꿈속에서는요 나의 죄악된 삶이나 이런 것들이 적나라합니다. 사실은 적나라해서 그거 꾸고 나면요 회개 기도를 참 합니다. 자다가 새벽에 깨가지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아직도 진짜 예수님 이 죄의 몸을 이끌고 산다는 게 보통이 힘든 게 아니라는 거를요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그 예수님 용서해달라고.
다 이런 걸로 저는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다 한 번씩 좋은 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막 풀에서 꾸고 하고 나면요 막 휘파람 날리죠. 막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네요. 지내는 거 보면 이 나의 이 깊은 속에 있는 나의 이 자아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러한 곳에 적나라하게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이것이 참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나의 삶의 고백이요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보십시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육체가 잘 되고 내 육체의 행복을 위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이 삶이 내 삶의 목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 삶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 속히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요 내 영혼을 내 육체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 시간을 들이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요 놀고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네,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을 위하는 삶으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 가장 큰 복이다. 자,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사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 육체 가운데 지금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는 바로 21절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용서하시고 죄인된 나를 끝없이 은혜 베푸는 이 삶이 더 강하게 이 뜻인 겁니다. 패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부정강조법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요 내 삶이 이렇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뭐가 강해지기를 원하며 은혜가 강해지기를 원한다. 은혜가. 그래서 육체 가운데 내가 자 보십시다. 우리는 흔히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아니 우리를 처음부터 천국에 태어나가지고 뭐 선악과도 안 먹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안 났다면 죄인 아니었으면 천국에서
이 고생 안 하고 살 낀데 엄청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다 못해 고등학교 때 등대지기 하러 가려고까지 고민까지 했잖아요. 너 심각했어요. 사실은요. 저는 엄청 심각했어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심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등대지기 하러 가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이래가지고는 내가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엄청 고민했어요. 제 삶의 많은 부분이 이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막 끝없이 이 본능인 거예요. 안에서 나와요. 이게 몸부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보니 내가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였어요.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덮어주시고 하는 이거였어요. 근데 또 헷갈리는 게 뭔가 하면 옛날에 용서는 다 받았는데 또 살아가는데 계속 또 나와요. 죄의 유혹과 내 안에로부터 이게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들아, 그게 바로 나의 비밀이란다. 네가 나에게 택함 받은 은혜의 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를 죄 가운데 건져내어서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복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다. 네가 의로웠다면 네가 어떻게 은혜롭게 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런 부분에만 집착을 하지만 그 내용을 21절에 지금 다뤄놓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내 죄가 드러나게 하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불편합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계속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적시적시 예수님께 아뢰어서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2020년도 이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삶이 행복하고 내가 뭐 복받고 막 잘되고 막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부가적인 축복이고요. 첫 번째 축복이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내가 회개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을 일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푼다는 거예요. 계속 베푼다는 거예요. 자, 21절 다시 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부정강조법이라 해서요 뭐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은혜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동행하셔서 동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다. 넘치게 하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9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9장. 재밌지요? 네. 마태복음 9장 12절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뭐냐?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6개월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뭐를 베풀었느냐?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베푸신, 변치 않고 한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인생을요. 그게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오해했죠. 예수님께 뭐 자기의 현실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 다가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복받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주시기를 원하냐면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기를 지금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인생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은 긍휼을 베풀려 하게 합니다. 12절 다시 봐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긍휼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넘치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 드러납니다. 계속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은혜가 넘쳐요.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입니다. 끝없이 베풀어도 한없는 은혜의 용서, 이 은혜와 용서가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없는 그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떤 자들이 택함 받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깨달음의 은혜가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택한 자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나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조금 뭐 종교생활 좀 하고 술 담배 좀 안 하고 신앙생활 좀 하고 11조 좀 한다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예배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오셔서 일방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고 시작합니다. 그 탕자의 비유 보게 되면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좋은 음식 먹고 사는데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왔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가락지를 깨워줍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죠. 거꾸로 말한다면 까락지 끼우기 전에 얼마나 돼지들하고 뒹굴고 왔으면 온몸이 냄새나고 더러울 것 아닙니까? 그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흔히 말하면 아들 데우려고 하면 씻겨놓고 이래야 될 텐데 제일 먼저 보면요, 씻기도 안 하고 그에게 아버지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딱 덮어놓고 시작해요. 더러운 몸들을요 위에 막 옷을 입히가 덮어놓고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씻겨요. 이게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덮어놓고 아들의 의롭다함을 덮어놓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면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가 막 깨끗하고 내 행실을 깨끗이 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의롭다 하고 나중에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도 그렇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일단 살려놓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허물은 나를 위하여 살고자 했던 것들입니다. 내가 사람은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본능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도 똑같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허물입니다. 이게 왜 허물이냐면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지원받았는데 그런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살다 보면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처음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자 예수님 나에게 도와주시면 내가 뭘 할게요, 내가 열심히 하면 예수님 나에게 뭐를 주시고 뭐 전부 딜에 예수님과 딜하는 그런 관계의 기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 해줘도 돼요. 흔히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많은 사람이요 막 기도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그런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뭘 해주세요 한 30분 1시간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깨달음이 옵니다. 아이고 예수님 안 해줘도 됩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 깨달음이 오죠. 주님 음성 잘 희미하게 듣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듣게 되면요 바로 내려놔져요. 어디로 가지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데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데요. 이게 예수님과 관계의 은혜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이 뭔가 하는 걸 얘기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죠.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힘과 동기는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부추겨가지고 봐라.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마태복음 4장 8절에 나와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영화를 보이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하죠.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역사하는 영의 역사 아래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삶들이 바로 허물의 죄에 빠져서 있었던 모든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나와 있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죠. 이제 네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너가 이제는 다시는 네가 너를 위하여 살지 않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예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삶이나 나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 지금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이래 전화를 저에게 해요. 전부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 문제를 말한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이게 이제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님,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냐?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넘치는 거라는 겁니다. 은혜가. 자, 그래서 3절에 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왜 지옥 가느냐?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네가 지옥 가는 모든 일은 네가 네 육체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종교가 뭐냐? 예수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종교는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수님께 응답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전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너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너를 위하여 공급받기를 위하여 그것만을 위하여 살다간 모든 사람은 바로 죄악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어 내가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육체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한 겁니다. 그건 안 구해도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죠. 본질상 내가 나를 위하고 내만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그 삶의 고백이 지옥 갈 죄의 형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 이거를 말해주죠.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살았던 삶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마지막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휴거의 날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모든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분독을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신부의 이 은혜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신분독 한다가 어떤 사람은 날짜 알고 666 이런 데만 자꾸 치우치고요. 마지막 현상, 시대의 현상을 알고 이런 거 날짜는 그런 것에 치우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또 많이 빠져 있대요. 보니까 사람들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날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내가 내 육체를 나를 위하여 사는 모든 삶에서 건져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와 은혜로 지금 사는 그 삶이 참된 생명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는 예수님의 용서를 입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요. 이게 가만히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왜 이 한 많고 죄 많은 이 육체를 주셔가지고 이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네가 복받을
축복이라고 말해요. 천사와 너가 다른 점이 뭔 줄 아느냐? 천사는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쓰는 것일 뿐이다. 근데 너는 다른 게 뭐냐면 너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자 아니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느냐. 천사는요 용서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천사는요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딱 범죄를 지었을 때 가차없이 내치고요 다시는 용서함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몇천 번 몇만 번을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요 딱 한 번 죄를 지어도 용서가 없습니다. 천사들은요 능력이 뛰어나고 강건해도.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천사들은 죄 지을 몸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뭐 거룩한 몸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죄 지으면 용서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제 죄 많은 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아세요. 이 뭐를 베풀려고 하냐면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천국에서 예수님 보자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요 죄가 많이 깨달은 자들입니다. 한없는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풍부하신 분이냐? 그는 은혜가 무궁무진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게 뭐가 많이 닮았느냐? 은혜가 많은 자인 겁니다. 은혜가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많으려면 내가 용서 많이 받아야 돼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뒤로 가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봅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자, 봅시다. 교회 안에 악한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이 서신입니다. 악한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악한 자도 나타나는 그 모습은 내가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힘을 내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 것은 뒤에 영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모든 거 하는 건 영의 역사입니다. 내가 무슨 알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역사하고 무슨 행위를 받고 뭐를 하고 모든 것은 사람은 무슨 재능이고 뭐고요 다 영의 역사입니다. 뒤에 사람이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 천사들이 붙어가지고 역사를 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다 그래 하는 거거든요.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역사기 때문입니다. 영의 역사입니다. 절대 알고자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났는데 성경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성경 본다고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9절에 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죠. 활동,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풀이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나서 가야 될 바른 이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사냐?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
근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일해요. 마귀도 하나님이 부린다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다 해요. 하나님이요.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오 하는 그런 열매의 은혜로 다가가고, 예수님이 미혹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는 자기의 어떤 자만심과 자기의 육체의 필요를 태우는 쪽으로 역사하도록 끌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보십시다. 교회 안에 이런 역사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어떤 영에 끌리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유튜브 실시간 잠시 펼쳐봤어요. 어떤 데는 뭐 몇천 명 들어가가 있는 데도 있고 많이 있어요. 쭉 보니까 어디에 어떤 설교에 끌리는가, 내가 어디에 끌리는가 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디에 내 마음이 끌릴 것인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다시 봐.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하나님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쓴다라는 거예요. 쓴다. 왜? 하나님은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를 뭐를 갖고 역사하냐? 추수를 가지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람들을 추수한다고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추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끌리도록 하는 겁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추수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수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람으로 지금 막 알곡이 되도록 거두어 나가고, 어떤 자는 멸망의 자식으로 점점 더 멸망하도록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하나님이 보내어서 자기 육신을 자극하고 내 육신이 잘 되는 쪽으로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보내가 확 쏠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가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지금 내가 왜 이 코로나 사태들을 일어나게 하는 줄 아느냐? 나는 각각 부르고 있다. 그들이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여 각각 나와 관계를 맺어서 나의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는 나의 신부들을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느니라.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옛날에는요, 지금 뭐 유튜브에 지금 이거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하면 5초 10초 안에 다른 데 막 볼 수 있어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만 오세요 해가지고 우리 교회 갔다 오면 딴 교회에 그거 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지금은 고르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를 수 있어요. 온전한 교회 말고 딴 교회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어디를 듣는가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11절에 다시 봐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거짓 것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짓은 바로 나의 유익과 내가 잘되고 내 행복이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역사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이 죄악된 심령들을 회개케 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심판이랑 이 땅에서 바로 다 심판받아 버린 겁니다. 이 땅에 내가 내 거를 위하여.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진 사람 못 태어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좋은 일들 막 일어나요. 여기에 맞들인 사람은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건육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 은혜와 용서의 이 맛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정말 기쁜 겁니다. 제가 예수 믿어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이 마음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는 내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건져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신 이 사랑이요, 이게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3절에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어떤 자를 택했고 어떤 자를 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구분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사, 뭐가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란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가 자 봅시다. 인간에게서 진리가 뭡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리예요. 딴 게 진리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요, 제가 말하잖아요, 종교 중에 제일 가장 순수한 종교가 불교라고. 인간이 가만히 불공을 드리고 절에 가고 산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렸더니 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영화 뭐 몇 편 나왔잖아요. 뭐 신과 함께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영원히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 다 불교 영화들이거든요. 불교 영화들. 기독교에서 지낸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만히 골똘하게 생각하면 다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다 무너져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방향으로 갔습니까? 신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갖다가 내가 안 지음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방법이 없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예수님과 관계 맺음으로 너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13절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다. 복음으로 불렀다는 거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걸로 안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굿뉴스는 어떤 자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찌할 방법이 없는 자에게 온 자만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른 거예요, 우리를. 그게 뭐 때문에 기쁩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른 게 뭡니까? 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다 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는 어렵다 했죠. 예수님이 너희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리와 죄인,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다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때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없는 용서 가운데 거하게 되므로 내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복음으로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 봅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 즉 마귀를 우리에게 보내서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을 전부 걸러냅니다. 심판받게 하고요, 내가 죄임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 재밌죠? 네. 누가복음 7장 44절 봅시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봅시다. 이 여인은 좀 삶이 좀 좋지 못했던가 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머리털로서 씻고 막 이런 행위를 하더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때문에 괴로웠냐면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걸 용서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갚을 길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집에 들였던 이 좀 종교인은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선한 선생이 우리 집에 오니까 내가 우리 집에 드릴 만한 뭐가 되는 모양이다, 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그런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내 죄를, 한없는 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47절, 이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47절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봅시다. 오늘 예수 사랑의 은혜는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은 뭐의 차이냐? 죄 용서함 받은 깊이의 차이요, 죄를 얼마나 많이 사함 받았냐의 차이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죄가 많이 사해지는 것도 있고, 죄 사함과 용서가 크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 죄를, 많은 죄를 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 사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매일같이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를 저는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험악한 꿈을 꾸고 나면 한편으로 기뻐요. 내 죄가 깨달아져서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에가스를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2절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봅시다.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걸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자, 조건 없는 용서잖아요. 긍휼이 뭐예요?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무궁해요. 너무 많아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파 얘기들 하잖아요. 구원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고 그 다음 회개를 안 해. 아니에요. 이 함정 커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늘 겸손해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겸손한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날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23절에 되어 있죠. 이것들이,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인자와 긍휼이 많음으로 이것들이 무궁함으로 내가 죽지 않는구나. 이것들이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요. 매일 아침마다. 지나온 가그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크시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옛사람의 예수님은 어떤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내 죄가 많이 사해진 자입니다. 내 죄를 많이 사함받으려면 내 죄가 많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라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험악한 꿈이 꾸어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눈이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에 인자와 긍휼 앞에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나아가셔서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 예수님의 택하심을 굳건히 하시는 주의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건너내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간서신 내 주 배고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널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죄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내 죄를 날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죄가 용서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내가 나의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모든 삶을 오늘도 회개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은 불편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나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날마다 예수님의 긍휼로 내가 용서받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의 은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란다비 키비 커러비리 콜롬바라라 랄라비리 콜레라 알라라 비리쿨레 아란달라바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엘라카라비 랄라라라 빌레리 엘라라라비 린다발레 엘라라라 빌레라 발레리 길리코른도바 라반달라비레 에반달라카라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빌레카라라 랄랄라바라비 리반달라바 칼라바레 빌레 코레 랄라바레 비레 랄라비리 코르빌레 비레 라반달라리 린도발레비 리반달라바 라반다라빌레 코로로 리빈드그루빌레라바 라반달라비 켈라라비 칼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반딜레로 킬라라라빌레 카레라비 라반달라바 알라바레비레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서신 내 쯤에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레베컬레라비 리반달라라 리빌리비 리비커레라라.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거듭을 기립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라발라바카라 발레피리코레라 알라라라 알라리비쿠르비 알라라라 발레리 란다카란달라비레 라반달라카라라 알랄라바라비.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비레 까빌리비 커런드 랄라라 알라라비 리바칼라라 아발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